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중에 성전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이 흘러가지고 쭉 이렇게 강처럼 흘러가는데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고기들이 살고 온 땅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됐죠. 그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흘러나왔는가 하니까 성전 강단을 통해서 그게 물이 흘러나왔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뭐냐? 성전 강단이 회복이 돼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서 우리 모든 세상에 흘러가게 되면 세상이 살아나고 치유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환상을 에스겔이 오늘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강단의 회복,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그 말이죠. 강단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강단에서 증거되면은 성도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땅이 다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강단이 죽어버리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옛날보다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없는 게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 40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넘쳐나요. 우리 지난번에 미얀마 그 현장, 미얀마 선교 현장에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그 쿠데타로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래가지고 마트 가서 한번 뭘 사오면은
언제 그 물품이 또 거기 도착할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생필품이 아예 절대적인 부족함이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필품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땅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요, 뭐 남아도로 가지 않습니까? 뭐 식당은 뭐 음식 찌꺼기가 남아도로 가고 집집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감사도 없고, 왜 그렇게 이게 원망이 많고, 왜 그렇게 사람들은 싸우고, 늘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이죠. 영적으로 눌려 있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 복음 말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복음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돼서 그 말씀이 저 현장까지 도달되면은 그때 이 땅이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강단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돼.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여러분 가정도 주변도 살리고 이 주변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말씀이다. 다른 것으로는 인간을 살릴 수가 없어. 왜 제가 여기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말씀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 듣다가 인생이 바뀌는 수도 있어요. 거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평생을 인생의 답을 못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방황하고 막 병들고 헤매다가 복음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자기 인생에 딱 이렇게 깨달아지고 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오면요, 결국은 그동안에 내가 배운 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경험한 거 가지고. 그런데 그게 진리면 모르는데 진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이 병원 저 병원 다녀가도 치유도 안 되던 사람, 12년 혈루증 앓던 사람, 뭐 귀신 들려 헤매는 사람, 38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한 누워서 있는 병자, 아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했더니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 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지만 말고 이걸 가지고 순종하면요,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말씀. 뭔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100살의 아들 낳았으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 몇 살 됐을 때 아들을 다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갖다 바쳤어요. 아들을 저기 산에 올라가서 반을 쪼개서 드리려고 칼을 탁 들었는데 하나님이 스톱했어요. 이제야 알겠다, 네 믿음을.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서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고 저 순양을 대신 드려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인정하시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딱 여러분 순종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순종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듣기만 하지. 그냥 참고만 하지.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모든 선택은 다 내 생각대로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강단에 주신다니까요.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죠. 선지자들을 불러서 대신 대언하게 했어요. 이 시대는 뭐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 저도 이렇게 오늘 3일 예배를 준비하고 하면서 물론 준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무슨 신목사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야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단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고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시는 길이다. 목회자들도 강단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더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야 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들은 걸 가지고 전해야 된다 말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떠나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런 거예요. 말씀 떠나니까 그래 된 거지. 그게 구약의 역사가 다 그래요. 에레미야 애가 4장에 보니까요, 막 이렇게 그 에레미야가 막 슬퍼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 말이죠,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마실 물이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뭘 먹여줘야 되는데 먹여주질 않아가지고 어린아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길은 딱 하나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왜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을 부르셔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럼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은 딱 하나. 지금이라도 말씀을 붙들면 살게 된다. 언제든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낙심이 되잖아요. 이 세상 여러분 보면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아요. 사람 쳐다보면 얼마나 낙심돼요. 뭐 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주마다 예배하러 강단에 나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딱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말씀 주셔요. 아멘. 주일날이나 이렇게 수요나 예배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참고만 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이 그래서 강단을 무시해버리면요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돼버려요. 예배 때 나와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맨 세상 생각, 딴 생각,
이런 거 생각을 어디 다른 데 놓고 왔단 말이요. 말씀 다 놓쳐 예배 시간에.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너무 불쌍한 거지. 왜냐?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도 주시고 생명도 살게 하고 치유도 해주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 말씀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게 에스겔 4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생수가 나오고 사람을 살리게 되고 강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이 땅의 모든 이 생물들을 다 살린대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치유되는 길이고 성령으로 충만되는 길. 그래서 이 세계를 살릴 만한 영적인 군대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듣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무장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 영적 군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를 꺾을 수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부터 해가지고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 의회 지도자들,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속에 이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께서 그 마음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게, 그래야 우리나라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모든 것이 다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빨리 회복돼야 될 거,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 중에서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게 사도행전 2장 42절 아니에요. 저희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거든. 그게 예배예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열흘 동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예, 그 초대교회가 예배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19절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제자들을 많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했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이 회복돼야 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아까 문제가 생겼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오죠. 서로 이 과부들이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양쪽에 서로 막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에게는 왜 적게 주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도들이 딱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접대에 힘쓰느라고 말씀에 우리가 소홀했구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했구나.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신도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 얼마나 이 하나님이 역사를 했든지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됐다. 아멘. 예.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두란노 소원 이 현장에서 또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게 됐다.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요,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을 붙여달라고, 현장에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이 치유된 말씀, 이런 걸 현장에 가서 일할 때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필요한 사람 붙여주신다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먼저 답을 얻고 현장에 가서는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럼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들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왔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대로 다 하나님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은요, 꿈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죠. 그걸 탁 붙들고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했죠. 그 꿈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요셉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요,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뭐 병이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 붙들고 살면요, 고난당해요. 계속 야곱처럼 자기 소욕, 자기 욕심, 이런 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야곱이 그랬거든. 아, 형은 저 장자권이 있어가지고 축복을 다 받는구나. 나는 뭔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서부터 주신 그 언약 말씀이 있는데 그건 안 붙들고 막 형하고만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못 깨닫고 있다가 이제 아주 고난을 오랫동안 고난당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굳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깨달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생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거 다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박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체험을 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요. 이 말씀 붙들고 살면은 다 살 수 있다. 치유도 되고 응답도 되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가서 현장에 가서 간증하면은 사람들 살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도 회복이 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회복이 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먼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